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세상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구약 성경
오바댜 선지서입니다. 구약성경 책 1286면입니다. 오바댜서 1장, 오늘은 15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지서입니다만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의 커다란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후반부에 있는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두 아들인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 그리고 이제는 민족과 국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역사적 현실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돔이 자기를 차별화하죠. 자기는 독수리다. 나는 별과 같은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로 자기를 이해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에게 주셨던 예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만 놓고 보면 큰 자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 길이 없다고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쌍둥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오바댜서의 후반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첫 번째는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에돔이 자기는 독수리와 별과 같아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적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에돔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다 심판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 것 같고 에돔이 유다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면 그 여호와의 날, 만국을 벌하실 날에 바벨론도 에돔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선언이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는 날,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심판의 국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여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회복을 가져오세요. 그게 바로 시온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었던 자신이 더 이상 성전 직무를 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한탄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 전차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겨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바벨론 땅이 저주받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임재하시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기업을 누린다는 뜻이고, 그 산이 거룩해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가 성별됐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17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사람들, 그들은 기업을 누릴 것인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의 날에 그 포로되었던 백성을 뭘로 만드시는가? 18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뭐가 된대요?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앞에 나오는 에돔이 자신을 독수리, 별, 초월적 존재로 자기들을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부정함을 사르는 일종의 불로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에서 족속, 에돔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별인 줄 알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구나 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한테 자기를 별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난 너희들과 달라,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독수리처럼 하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설득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언제 설득할 수 있습니까? 불과 불꽃으로 사라지고 나면 즉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는 독수리처럼 세상을 조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장 무가치한 지푸라기구나. 내가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불꽃에도 사라질 지푸라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바람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하고 바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별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아는 독수리처럼 생각해요. 아하면 어하고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침묵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면 모르면 침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푸라기가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이 지명이 쭉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제 지명을 말씀하는 것은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의 땅. 이것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의 영토죠. 근데 그들의 영토를 이제 회복된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고, 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는다. 이제 베냐민은 야곱 족속의 가장 막내 아들이죠. 그 막내 아들조차도
자기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스바랏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스바랏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 포로된 사람들이 머물렀던 거주 공간이에요. 포로 공동체 지역이죠. 그들이 스바랏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의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시온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소유가 된 이 땅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와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이거 우리 땅 그렇게 외치지 않고 드디어 원수의 땅을 뺏었다. 자기 영광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만국이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인간된 우리에게 자기 영광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힘과 권력 아닙니까? 원수를 밟을 때 우리는 인간의 영광을 누리거든요. 적을 괴멸할 때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는 비교하여 누구보다 아름다울 때 인간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윤리적 목표, 종교적 선행의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걸, 형제 사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사랑이 나의 영광이에요.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는 게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1등한 게 영광이지 누구 1등 만들어준 걸 영광으로 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역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될 때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짜 시온의 거룩한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가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4장의 3절과 4절에 담겨있는 주제입니다. 찬송가 484장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얘기는 주님만 내 맘의 소망입니다, 그런 뜻인데 한번 3절 가사를 볼까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그죠?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형제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오바댜가 말하는 것처럼 시온산이 거룩해지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가 귀하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가리키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참 귀하시다. 이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가? 형제 사랑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은 다시 형제 사랑에 도달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형제들과의 불화와 갈등과 예배 끝나고 대판 싸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내 안에 형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돼요. 네. 보통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라는 걸 자꾸만 우리의 감정적이고 심정적이고 우리의 카타르시스와 어떤 종교적인 위안과 위로, 평안을 자꾸만 생각하지만 힘있는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그 예배와 형제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누가 예배 자리에 합당하냐? 질문하고 나서 여러분 7가지 요소가 쭉 나오잖아요. 그 7가지 요소가 전부 다 뭐예요?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형제를 모함하지 않는 자, 전부 다 여러분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손이 깨끗한 사람, 전부 다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오바다서는 우리에게 이제 결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쌍둥이다.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가? 사실은 쌍둥이다. 어떨 때는 에서가 먼저 된 자고 어떨 때는 야곱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되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할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나 상대가 약할 때 기회 봐서 뒤를 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먼저 된 자가 약한 자를 언제나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독수리와 별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초월적 상태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올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벌할 날, 주의 날이 오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실 때 그때 벌어지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불과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하신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불이요 불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쳐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는 게 뭡니까? 그게 불과 불꽃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들의 키가 커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오만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에 이은 숯불이 누구에게 떨어지겠어요? 자기한테 떨어지죠. 그 순간 자기가 지푸라기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라고요. 봐라, 내 백성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래서 당당하신 거예요. 악인들이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언제 내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 나한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세워놓고 너 얘 알지? 너 얘 알지? 얘네들이 너한테 호의를 베푼 거 아느냐? 얘네들이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 나의 백성을 통하여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사랑했는데 네가 거절한 거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구별하시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회복은 바로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경쟁하여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시면 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영광 내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낭만적이고 뭔가 로맨스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힘이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가 던지는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요약이죠. 그리고 그걸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독수리와 별처럼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불과 불꽃처럼 뜨겁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더욱 뜨겁게 형제 사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주의 강림을 기다릴 때 더욱 뜨겁게 형제 사랑을 하라. 원수가, 여러분의 불편한 이웃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도 그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불과 불꽃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온산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불과 불꽃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적들을 괴멸하고 이기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또 우리는 독수리와 별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어떨 때는 에서와 어떨 때는 야곱, 그러나 회복된 에서와 야곱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불과 불꽃으로 원수들에게 숯불을 얹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